성령의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평민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33가지가 나와 있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고 5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베푸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함에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바로 꼴딱 일어나가지고 또박또박 나오게 됐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2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요 그 교회의 규모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 생각 별로 못했어요. 이 밖에 나와서 이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로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크나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능력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인간들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유일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유대인 당시의 이스라엘 족속들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에게로도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로 모든 나라에 퍼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리이지만 이 소리가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다가온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큰 능력이 임하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말씀했는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러니까 너희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천막 짓는 일,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경비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직업 선교사야. 직업 선교사.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의료 선교사.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학원 선교사주의. 이래서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철저히 이 바울을 보니까 그는요 사랑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위대한 점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왜 여러분 감동을 줍니까? 특별히 아버지는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어머니 그러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헌신적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길러주시고 그냥 동어 좀 갈라주고 전부 여러분 자신은 먹지도 못하면서 새끼들을 공부 가르치고 바깥으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럼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신할 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가를 받아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아무것도 준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여인의 제자를 파송시키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뭐 했냐?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1박하고 음식을 얻어먹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네 바깥에 나와가지고 먼지를 털어버려요. 아무 증거가 없이 털어버려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바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러므로 복음 전도자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 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하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죽어야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여러분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현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살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어버려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죽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강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십니다. 하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요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다 보기에는요 미련한 것이에요. 연약한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나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고통받으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거죠. 그렇지만 그 죽은 예수를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살려내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기독교인은 여러분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받는 것은 뭐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뭐냐?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성령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이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요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절 지내오면서 명절에 맛있는 송편도 먹고 갈비도 뜯어먹고 그랬지만 심령 속에는요 죄가 많습니다. 이 연휴를 보내면서 죄를 제일 많이 지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휴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업무에 복귀하면 힘들고, 명절을 지나면 명절 다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물론 육체적으로 여러분요, 그 시어머니나 그 제사 모시는 사람들이 힘들겠지. 보통 일이 아니요. 우리 집에도요, 그 둘째가 한 번 왔지, 첫째 놈이 한 번 왔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처제들이 또 한 번 왔지. 이야, 3번 청소해야 되지. 3번 밥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쉽지 않더라고. 이 명절을 누가 만들었나 하면서 엄청 힘들더라고.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밥 한 끼 딱 얻어먹고 아이고 좋다 그러지. 그런데 이 주부들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 지나면 이 남편들이 부인들을요, 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밥만 얻어먹지 말고. 이야, 쉽지 않아. 자,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 말을 썼습니다. 그건 왜 그러겠어요? 본토 이스라엘 족속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 헬라인,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건 국기를 가진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에요. 왜 그러느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져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독일이나 영국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런 나라들은요, 전체 기독교가 3%도 안 된다. 기독교의 무덤이 돼버려요. 왜 그러느냐? 타락해가지고 그럽니다. 타락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기독교인이 지금 20%라고 그랬거든 원래. 그런데요, 지금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걷고, 코로나 한 방 얻어맞고 나서 기독교에 시청해가지고 지금은요 12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더라고요. 2050년도에는 5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500만으로. 그러니까 유럽에는 지금요 100명당 한두 명만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뜨거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성령 받으면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라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바로 전도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바로 뭐 했느냐? 전도했습니다. 대방역에 나가고 전도하고, 신도림역에 가서 전도하고, 저 1호선 부평 가는 그 전철 안에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미쳐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파트 안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다 담배 피웁니다. 옛날에는 보기 힘든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 이후로는 바로 뭐 노골적으로 피워버립니다. 그 인권 해가지고 뭐 완전히 나라가요, 혼란스러워요. 여의도 교회도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70년 만에 장로, 여성 장로를 이제 세웠습니다. 여성 장로. 그리고 그 원로 장로님석이 있었는데 그거 폐지했습니다. 지금은요, 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무나 다 앞에 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성 대교구장을 세웠어요. 대교구장이면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대교구장이면 장로 50명 이상인 큰 교회보다 더 큰 것이 대교구야. 근데 대교구장을 여성으로 세워. 사회도 여성이 섰습니다. 그 시대가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 항상 진보적이야. 영적으로 보면 진보주의자예요. 이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전부 다 이제 여의도 교회 뻔 따라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이 커요, 진짜. 잘한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 시골에 교회 크게 뭐 지을 필요도 없는데 뭐 크게 지어버리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요? 여의도 교회 뻔 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 없는 사람들이 또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대단한 줄 알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요, 한국 교회를 많이 오염시킨 점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제사장이 되면요, 30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30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순복음 남성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한 사람의 성령이 임하면요, 교회가 여러분요, 미어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면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요, 전부 다 이혼당하고 고통받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마귀란 놈이요,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고 두 번째는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깨뜨려 버리면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혼당하면 거의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왜냐? 사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요, 교회 안 다녀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마귀란 놈이 이 가정과 교회를요, 강력하게 여러분요,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깨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2017년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 책을 썼고, 그때 이 시를요 많이 그 책에다 올려놨어요. 그러고 이제 이 뜸하다가 이번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비와 늦은 비. AD 2024년 여름은 긴긴 무더위와 폭염으로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많았구나.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오늘 추석 이후 밤새 내리는 비로 내 영혼이,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새벽녘에 깨어보니 창가에 내리는 빗소리가 내 육체의 병든 부분을 다 만지셨네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죄를 씻는 회개의 비를 내리소서. 주님, 내 영혼의 성령의 늦은 비로 사명을 찾게 하소서. 주님,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 맞은 피로 내 모든 병에서 깨끗게 하소서. 2024년 9월 21일 새벽. 이 시를 주셨어요. 시의 방식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